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네, 원래는 22절부터인데 31절부터 3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마른 스펀지가 되라, 마른 스펀지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데, 또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메마르고 퍽퍽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할까? 왜 기도드려도 예배드려도 내 마음은 늘 무겁고 불안할까? 이런 시간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수시로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뭔가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신앙에 덧셈을 하려고 해요. 덧셈.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더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더하고 늘리고 봉사를 하나 더 맡아보고, 마치 물이 안 나오는 펌프에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내 열심을 부으면은 언젠가 그 은혜의 샘물이 막 터져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꼭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여전히 지치고, 아니면 더 지치고 더 영적으로 소진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교묘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되나?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복을 나한테 주실 그게 뭐가 없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패배감, 절망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영적인 절망감이에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은 또 그것이 계속 연이어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우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이거나 하나님의 우리의 진심이 잘못돼서 내가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른 무언가로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한테 감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해법을 얘기를 하시죠. 말씀하시죠. 우리는 늘 더하기 빼기밖에 잘 못해요. 우리는 뭐가 좀 부족하면은 그냥 냅다 그냥 하는 거, 더 하는 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에 관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는 반응 5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한답니다. 나는 아닐까, 설마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걷잡을 수 없는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래를 한대요. 거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면서 막 11조를 헌금을 갑자기 막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착한 일을 막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때는 아마 그 신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보상을 얻으려는 행동인 거죠. 뭔가를 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 근데 그게 또 안 되면 심한 무력증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더 깊은 무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력증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5번째 단계,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진짜 평안이 이른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성장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갔다가 마느냐면 4단계까지 갔다가 만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 안 풀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어렵고 막 또 죽음 앞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사실은 외면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그것을 외면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내적으로 자꾸 이렇게 불어닥치는 그런 내면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긍정의 힘 같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주입하면서 그거를 막 애써 외면을 하죠. 그러다가 뭐 하죠? 막 화를 내요. 자기 자신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세상에 화를 낸다든지 하나님께 화를 낸다든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 신앙적인 열심으로 막 나가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때는 정말 이전보다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 1단계부터 4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더하기 빼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멈추고 먼저 마른 스펀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 마른 스펀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인데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마른 스펀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마른 스펀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스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스펀지는 뭐 하는 거죠? 스펀지의 능력이라 한다면 일단은 깨끗한 물을 흡수하는 게 스펀지의 능력입니다. 기능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펀지가 이미 흙탕물이나 찌든 기름때 같은 걸로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로 아무리 맑은 물을 쏟아 부어도 그 스펀지를 맑은 물 안에 담그어도 물은 그저 스펀지 표면을 겉돌다가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뱉어내지도 못하고 깨끗한 물을 빨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냥 무겁고 쓸모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이 축축하게 젖은 스펀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막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스승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삐여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시기심, 비교의식, 스승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 불안함, 그리고 우리가 원조인데 약간 이런 의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조 남산 돈가스인데 저기 손님 다 뺏기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의가 뒤섞인 흙탕물, 그 흙탕물이 가득한 심경으로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를 무겁게 적시는 이 더러운 물,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에는 훨씬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뒤흔듭니다. 첫째는 교만이라는 기름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이 문제는 내 경험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거죠. 인생 가운데 그 교만의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그 방수 코팅 같은 역할을 해요.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은혜가 스며들지 못해요. 둘째는 염려라는 흙탕물이 있습니다. 염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염려의 흙탕물은요 우리 영혼을 아주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걱정으로 계속 질척거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계속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나요? 평안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이 염려가 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자식 걱정, 또 돈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부동산 걱정, 건강 걱정, 뭐 오만 걱정, 염려들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 시대가 또 그런 염려를 굉장히 부추기는 시대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모더니즘에 반대한다. 모더니즘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과 과학, 아니 그 전에 르네상스 이전에 뭐였냐면 교회가 서구 사회를 지배를 했잖아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사이비 무속 신앙 같은 그런 종교였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오직 그 부패한 사제의 말, 부패한 기득권의 말만이 유효했던 굉장히 썩고 저열한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르네상스가 발현이 됐고, 그 르네상스 이후로서 그 비이성적 사회를 그 탈피하는 움직임으로써 이성과 과학, 합리성을 이제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시대.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대는요, 저희 세대까지는요, 제 나이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더니즘적 사고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무엇이 더 합리적이냐, 무엇이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냐, 이성적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열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합리성에 추구하는 이 모더니즘적인 철학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힘의 논리, 즉 약육강식의 논리를 뒷받침해왔어요. 약육강식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라는 것은 무엇이 유익이냐를 늘 합리적으로 따지다 보니 강하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약육강식의 논리를 뒷받침해 준 거예요.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 논리가 강하면 살아남고 약하면 도태되거나 죽게 되어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강하면 약자를 함부로 해도 돼, 약한 것은 죽어도 싸,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 모더니즘이. 그래서 원래는 죄의 본질 자체가, 힘의 논리는 원래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자체가 힘의 논리를 추구합니다. 약육강식은 철저히 마귀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고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힘의 논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뒷받침해 줬다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열면서 아주 극악한 인권 유린의 실태들이, 아주 참상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더니즘은 또 어디로 기결이 되느냐? 1, 2차 세계대전으로 기결되죠. 아주 그냥 그 강대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제국들이,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함부로 침범하고 그들을 몰살시켜도 그거는 합리적인 거야, 논리적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과학적인 거야, 진화론적인 거야 라면서 뒷받침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1,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얼마나 무고한 목숨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일제 치하를 경험했잖아요. 그 일제 치하 속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루타 부대 아시죠? 예, 윤동주 시인도 마루타 부대로 희생을 당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거의 이제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심증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 기록들만 봐도 얼마나 끔찍한 만행들이 저질러졌습니까? 히틀러가 거의 무고한 사람들, 그냥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도 아닌 그런 민간인을 학살한 자가 6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600만을 가스실에 넣어서 그냥 죽였어요. 왜? 그냥 보기 싫어서. 게르만 민족, 그 자기 민족이 우월하니까 약한 민족, 쓸모없는 민족은 죽여도 돼, 없애도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강한 인간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인간으로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 강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들 중심으로 다 재편을 해. 나머지는 싹 다 죽여버려.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얼마나 큰 혼란과 공포를 느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예요.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공과사를 나눴어요. 공과사. 여러분, 공과사를 나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근대적인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집안일은 공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에요? 네, 진양철 집사님, 공적인 일인가요? 할렐루야. 네, 원래는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란 일은 공적인 일, 바깥 일은 공적인 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왔단 말이죠.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근대적인 이분법, 이원론이 있었던 거예요. 서구에서부터 흘러들어온 그런 이원론을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배워서, 그래서 특히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적인 영역, 신앙이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래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선택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적인 영역에 머물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 진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완전한 진리. 근데 이것을 공과 사를 나눠 놓고서 그런 정치, 경제, 과학 이런 것들은 공적으로 넣어놓고 약한 것들, 여자의 일 혹은 가사,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몰아놓고서 이 사적인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아왔어요. 의도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배경 안에서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바로 그 공과 사를 나눠가지고 공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대를 위한 소의 희생,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 생각이 아주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나 대부분이 어릴 때 집안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거,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적인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반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우리 시대에 또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체시켜요. 공적인 가치를 다 해체시킵니다. 공적인 가치 다 해체시켜요. 가족 중요하지 않아, 나라 중요하지 않아, 교회 공동체 중요하지 않아, 신앙생활 각자 도생이지 뭐, 인생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공적인 권위 영역을 죄다 해체시키는 것,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철학적인 또 사조가 있는데, 조금 오늘 머리 아프시죠? 어쨌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적극적인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노마디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마디즘. 따라해 보세요. 노마디즘. 노마디즘은요, 이 현대인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사조입니다. 이 들레주와 가탈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장한 건데, 이 노마드가 뭐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인간이 본질적으로 떠돌이 인생이라는 것을 규정한 철학입니다. 문명, 체계, 질서 등이 이제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면 고착화되면 고인물이 썩듯이 그 문명, 이 공동체, 체계, 질서가 썩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노마드. 그래서 그 고착화된 문명, 체계, 질서 등을 계속 떠나야 한다. 그런데 떠나서 또 어딘가에 정착을 하면, 그런 고착화된 썩어가는 그런 문명에서 떠나서 어딘가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면 그게 또 썩어가겠죠? 고착화되고 썩어가겠죠? 그럼 또 떠나요. 그러니까 계속 떠나고 떠도는 거, 떠나고 떠도는 거, 그게 노마드예요. 노마드. 새로움을 위해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게 우리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노마드예요. 노마디즘.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노마드, 유랑민이라는 거예요. 유목민. 이 노마디즘은요, 본질적으로 개인화를 추구합니다. 철저한 개인화. 나의 유익, 나의 더 나은 삶,
멋지죠. 굉장히 나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아니라 요즘 20대, 특히나 20대, 1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알바를 했는데도 한 달을 버티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고 해요. 예. 이 어린아이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 이 친구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은 철저히 나로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못 돼가지고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그 노마디즘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단계.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인화가 되고 또 개인화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게 주어졌습니까? 이 공적인 가치가 해제되면서 유례없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만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 이렇게 문명화된 이런 국가들 중에서 이 시대, 이 모든 시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자유를 많이 누리는 시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로워진 만큼 외로워졌습니다. 또 외로워진 만큼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자유와 더불어 유례없는 불확실성, 불안, 불확정성, 불정확성 이런 것들에 시달리며 살게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상수가 됐어요. 상수. 기본값이 됐어요. 불안이 우리 지금 현대인의 기본값이라니까요. 염려와 불안,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자유롭게 이거 외치면서 점점 더 깊은 염려와 불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니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면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제적인 효율, 돈이 되느냐 마느냐, 이윤이 남느냐 마느냐, 이게 최고의 가치를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경제에 좀 눈이 이렇게 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나마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번 분들이 좀 계십니다만 한편 망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 부동산 주식, 이 경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철저히 가진 자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힘없는 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시스템 가운데서 나름대로 막 언론이 막 여기 띄어가지고 저기 띄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부동산 지금 빚투 해가지고 빚 영끌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오피스텔, 주상복합형 단지 이런 것들, 그리고 R&D 센터 잔뜩 지어놓고 그런데 가보잖아요. 다 공실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식, 언론에서 이거 사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막 유튜버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도박하듯이 베팅을 해요. 빚을 잔뜩 내가지고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빚을 잔뜩 내가지고 그냥 베팅을 해요. 주식 도박하듯이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꼭 노린 것처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급락을 해요. 그러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이 막 휩싸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빨리 탈출해야지. 아니면 이거 불안하다 이 정도만 챙기고 나오자 해서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또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또 속이 막 쓰리고 아파요. 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다 또 망하고. 그런 말 아시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런 말 아시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의 일개 서민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부동산 주식 그런 거 장사하는 전문가들, 기업들에게 농락당하기 딱 좋은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안 그래도 개인화되고 안 그래도 외롭고 안 그래도 불안한 인생들인데 그 불안한 결핍을 계속 자극을 해서 그런 무모한 투자에 끌어들이는 것,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장의 굉장히 큰 폐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겨서 버는 사람이나 당해서 있는 사람이나 그 마음속에 뭐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온통 돈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 혼란, 공포.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돈이 안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온통 돈에 빠져 있는데. 이 염려라는 흙탕물이 바가지로 몇 번 퍼내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물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물결. 그냥 잠시 잠깐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뭐 라이터 불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세게 막 그 캘리포니아 막 되게 크게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세로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염려라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염려의 그 탕류에 지금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와 상처라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곰팡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그런 억울함, 서운함, 이런 것들도 막 올라와요. 이 감정들은 영혼의 그늘진 곳에서 곰팡이처럼 슬금슬금 피어나 있다가 우리를 점점 냉소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가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 우울감, 실패감. 그 곰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뭘 해도 안 되지. 아, 그럼 그렇지. 뭐가 안 되면 그럼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그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꽤 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어서 상담을 한 2년 가까이 받았어요. 근데 그 상담사분이 저의 어떤 것을 바꿔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 인생을 굉장히 새드 엔딩 영화처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선을 바꿔주려고 엄청 애를 쓰셨고 뭐 잘 하셨죠. 덕분에 제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헌신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잘 버텼어요. 저는 그 개척의 세계를 잘 압니다. 저도 사역단체를 개척하기도 하고 교회 개척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아요. 제가 선교단체 만들어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돕는 사역을 한 7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도사가 아닐 때 그냥 무모하게 막 뛰어든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은혜도 있었지만은 저 붙들고 우시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저를 붙들고 통곡하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의 엄청 열심히 애쓰고 버티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니 남은 게 없네? 다 마이너스네? 상처만 잔뜩 있고 얻은 게 없네? 그러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또 그 와중에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면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굳어져 버려요. 주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 분노, 세상에 대한 무력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에워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죽어라고 했는데 점점 아래로 주르륵 흘러내려가는 인생. 제가 그 선교단체 만든 게 29살 때입니다. 29살 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7년간 아무 보수도 없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저도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끌어당기신 거겠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지? 얼마나 힘들고 우울하고, 아니 뭐 얻는 게 있어야죠.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압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사역하다가 교회를 떠나도 벌써 떠났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에이씨, 더러워서 안 해! 주님 안 해요! 실제로 그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공부할래요. 저 그냥 돈 벌래요. 왜 제가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 대신에.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왜 이렇게 사소고생을 했지?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가운데 제가 그것을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옥죄는 자기 의와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욱신욱신해요. 막 현타라고 하죠. 뭐냐 도대체 내 인생 이거. 근데 다른 한켠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부인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크게 자리, 안방을 다 차지를 하셔가지고, 거실까지 다 차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와중에도 잠깐 엎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겹겹이 쌓인 그 죄의 성벽,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 무겁고 축축한 스펀지, 어떻게 마른 스펀지처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쥐어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스펀지인데 나를 쥐어짜봐야 나만 아파요. 나만 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나를 막 쥐어짰더니 나만 상처받고.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축축한 스펀지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 완벽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쏟아내는 염려와 비교의식, 이런 흙탕물 앞에서 요한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짜내어 마른 스펀지가 됩니까? 어떻게 마른 스펀지로 전환이 되죠? 그의 고백에 그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이 교만의 기름때를 짜내요. 27절을 보면 그가 선포를 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사역과 인기, 성과, 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며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때 내가 주인 되려던 그 교만의 기름이 깨끗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했구나 라는 그 고백, 그것을 통해서 그 교만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둘째는 염려와 시기심의 흙탕물을 또 씻겨 내려야 되는데, 29절 보면은 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향한 전전긍긍이 아니라 주님의 흥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할 때, 그때 염려의 흙탕물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셋째는 이 모든 것을 넘어 이제 아예 자기 자신을 다 이제 짜내는 과정이죠. 완전히 완전 건조를 시켜내는 과정이죠. 세례 요한의 위대한 외침 3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마른 스펀지의 절정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자기 의와 상처의 곰팡이를 완전히 도려내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이 사라지는 것, 이토록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충만해지기를,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짜내어 나를 마른 스펀지로 만들게 하는 눈물의 기도이자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철저한 자기 비움으로 마른 스펀지가 된 영혼, 우리가 이렇게 가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다섯 번째 단계, 수용하는 단계. 수용하는 단계. 주님도 세상 이 현실, 나의 현실도 수용하고 주님도 수용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 내가 마른 스펀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 먼저는 놀랍도록 가벼워져요. 비로소 흡수할 준비가 됩니다. 좋은 것을 흡수할 준비. 이때부터 우리 신앙에 놀라운 어떤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의무감으로 읽던 성경, 지식으로만 쌓이던 그 말씀이 이제는 메마른 내 심령에 마구 스며드는 단비처럼 내 영혼을 깊이 적셔가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죠. 바로 내가 죽어 있는 그 자리,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나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또 뭐가 달라지냐? 기도가 달라져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던 그 힘겨운 노동과 열심, 그리고 아버지 품에 모든 것을 맡기는 평안한 심과 생명의 호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내 힘을 다 짜낸 그 빈자리,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내 현실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앞에서 나아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힘으로 막 붙잡고 전전긍긍하던 인생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막 전전긍긍 끙끙끙 대면서 그런 문제들, 그것을 35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아버지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또 예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결코 해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나를 선하고 인자하신 그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영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무언가를 더 채워놓으려고 애쓰는 덧셈 인생 아닙니까? 덧셈 뺄셈 하는 인생 아닙니까? 혹은 무언가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무언가 그 기름때 같은 거, 흙탕물 같은 거 지금 이미 다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변만 겉돌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기도는 하는데, 앞에서 말씀은 보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아니냐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길로 자꾸. 야, 내게로 오라. 저기로 가는 아가야, 내게로 오라. 딴 데 보고 있는 너야,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무겁고 축축한 스펀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언제 나아가야 돼요? 당장 나아가야 돼요. 지금 나아가야 돼요.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런 어떤 반성을 또 넘어서서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가 외쳐야 돼요. 절규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저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교만과 염려와 상처를 아낌없이 몰아내자 이 말이에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불편함, 불안함, 두려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거 지금 당장 정직하게 주 앞에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른 스펀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한량없는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을 흠뻑 적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수도 없이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신앙은 힘겨운 짐이 아니다.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나를 내맡기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 인생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